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 3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은 스룹바벨,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내용. 그래서 16년간 멈추었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둘을 다시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내용이 스가랴 3장과 4장입니다. 스룹바벨의 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도 등장하는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름도 그래서 스룹바벨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왕손입니다. 왕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으니까 알겠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유대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조부가 여호야김 왕이죠. 그런데 이 두 왕은 모두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10,000명이나 넘는 포로가 끌려갈 때 그도 같이 끌려가게 되고, 그때 바로 605년 다니엘도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역시 아버지 따라간 악한 왕이고, 여호야김은 죽죠. 끌려가지 않고. 여호야긴, 이 19번째 시드기야 왕 전 여호야긴이 3개월 정도 다스리다가, 한 100일 다스리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이제 2차 포로가 끌려갈 한 597년 정도 될 겁니다. BC. 에스겔이 끌려갈 그때 여호야긴이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낳는데, 오늘 성경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학개서에도 스알디엘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들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근데 역대상 3장을 보면 또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브다야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브다야가 스알디엘의 동생인데, 아마 스알디엘이 자식 없이 죽어서 고대의 율법에 따라 형사 취수, 그래서 그 가문을 잇게 하잖아요. 브다야가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스알디엘의 가문을 잇게 한 사람, 그가 스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스룹바벨을 계속 어제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포로로 끌려왔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자기의 조상,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부가 사실은 나라를 망친 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증조부와 조부는 하나님을 떠난 말씀대로 안 살았던 분들인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할아버지와 증조부의 잘못을 나라도 용서를 구해야 하나? 이런 그것이 스룹바벨을 움직인 원동력이었을까? 그러면서 어제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두환 씨 손자의 사건, 우리 가문이 죄인인데 검은 돈으로 어떻게 살고 있고,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정신적 아픔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그 아버지는 그러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냥 그 아이만 보면 누구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 국민이 그 가정을 향해서 마치 악마의 가정처럼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살면서도 정신적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어디까지 증오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 스룹바벨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언제까지 정의는 사랑과 늘 충돌하는가? 이런 생각을 어제 이 스룹바벨을 묵상하면서 제게 든 생각이라서 어떤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눠 보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거 건축할 때 나비나 줄 끝에 나비나 돌, 원뿔 모양의 줄을 매달아서 이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다른 것을 보면서 수직과 수평을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줄을 다림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림줄이
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다림줄이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건축을 하며 측량하는 이 줄이 있었다.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그는 결코 이 다림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패망하게 한 증조부와 조부의 잘못에 대한 어떤 큰 책임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망한 나라를, 할아버지와 아버지 가문에 의해서 망한 나라를 내가 다시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않은 지 3년, 5년, 10년, 우리는 우리의 손에 다림줄을 놓지 않듯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아까 읽었던 10절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일의 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날, 기공식에 삽을 뜨는 그날이 이게 작은 거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왜? 너무 적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거를 학개서는, 이게 스가랴와 학개를 같이 원래 성경, 이 원어 성경에는 붙어 있는 것이니까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더 되는데, 학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누가 멸시를 했어요?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옛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사실 멸시받을 만도 하거든요. 돌아온 사람 49,837명, 솔로몬의 성전 7년간 18만 명이 동원이 돼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금과 은으로 치장했던 그 엄청난 성전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어쩌면 너무 초라했을 수 있지요. 제일 문제는 뭐예요? 언약궤가 없다.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지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첫 성전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예, 제사장들 봤거든요. 옛날 레위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안타까움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게 뭐야? 차라리 이런 거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그걸 몰랐던 젊은이들은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와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과 미래를 향하는 이들의 이 대비가 보이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 좋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런 오래된 교인들이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도리어 비판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했다라는 얘기예요.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데 크기와 외양으로 멸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이 가졌던 그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외양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할렐루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잡아먹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부에서 정말 오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멸시하는 이 상황에서도 스룹바벨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 성전이 완공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 독불장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10절 후반부예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일곱이 뭐예요? 4장 2절에 있는 일곱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환상으로 본 일곱 등잔은 곧 여호와의 일곱 눈인데 이 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스룹바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이 성전이 중단되었지만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중단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1년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 거고 3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 거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중단한 분들도 있을 거고 노력했는데 드러나는 외양이 별것 없다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것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림줄을 놓지 마라. 16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의미의 원죄를 가지고 있던 스룹바벨도 다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의 뜻만 바라보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믿기에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이전보다 이후가 더 큰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스룹바벨을 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반응이 없다고, 시간이 가도 뭐가 보이는 게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림줄을 놓지 않고 나아갈 어느 날 7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심으로 이 새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